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한 장인데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연 한 장의 그 내용으로는 제일 긴 성경입니다. 제일 긴 시편이고요. 176절까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처럼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나가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22개입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말하자면 알렙, 그러니까 A,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말로 해서 가, 우리나라는 가지요. 그러면 가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C가 시작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또 나로 시작하는 걸로 또 이렇게 상당히 구성이 치밀한 구성의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에 여기 보시면 8절씩 해서 총 8절씩 알파벳 하나씩 해서 그 단어로 시작하는 구절들 이렇게 시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2 곱하기 8 하니까 176개의 절이 나오는 겁니다. 단연 이제 하나의 편으로서는 제일 긴 시인 119편은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계명, 법도, 율례, 규례, 말씀, 약속, 길, 도,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시로서 이것도 다윗이 기록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겠지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성서 개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다라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정리를 끝낸 사람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내용이죠. 이 사람은 말씀에 이미 파묻혀 있는 것이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몇 개 좀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미 정리를 끝낸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정리를 끝낸 사람으로 176개의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율례는 규례는 어떻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일맥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하심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시편 119편. 부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인생의 119다 이런 얘기까지도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마치 119번을 누리듯이 이 말씀을 펼쳐보면 그렇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119편을 함께 읽어가고 오늘은 새벽과 오늘 수요일 저녁에 두 번 나누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 정리, 찬양을 오늘 새벽에는 그 전반부,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후반부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나름 여러분께서도 정리를 하면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굽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시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을 하심 때문이니이다. 고아우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놓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잠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절수로는 88절까지만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2개의 알파벳이니까 반으로 나눠서 11번째 알파벳까지 그리고 8절씩이니까 88절까지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이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체계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공부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 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살아낸 겁니다. 받아낸 거고 경험한 거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들이 법이 되고 율례가 되고 규례, 법도, 계명, 명령, 말씀, 약속, 길, 도, 그다음에 증거 뭐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어떤 의미이냐? 시편 119편을 내용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전후로 나누는 거 말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시인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올려드린 내용들을 내용상으로 둘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행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두 개의 내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도 않은 채로 기도를 100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100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말씀은 10일도 안 되는데 기도를 100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까? 자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 주관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뭐 그건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묵상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요, 같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충분한 묵상이 되어 그것을 뜯어먹은 소가 충분히 되새김질을 하여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 기초를 깊이 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 또 깊은 묵상과 온전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실. 자, 이제 우리가 심통도사 되는 거 말고요, 뭐 이렇게 뚫러보면 안 되는 둥,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안 되는 둥, 기도 좀 해봤다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얘기 나눠보면 성경은 12%, 13% 아는 것도 바쁘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신뢰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대로 기도할 거니까요.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알고 공부하여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이야기한다. 제가 마음은 알지만 수준은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왜 말씀을 하느냐?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충분히 붙잡아 본인이 단 한마디의 기도를 올리더라도 그 말씀이 바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제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들으면 잘하고 계셔요.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과, 근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여전히 아직도 내가 힘드니 내가 어려우니 나의 뜻대로라는 이야기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입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가 조금 더 말씀이 더 깊어져야 된다, 더 충분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들었으나 뭐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고 뭐 말씀 여기저기서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뭐 공부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잘한다면 기도를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할 리도 없거든요. 예, 그건 다 이제 증거가 드러나겠죠.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이루어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피력을 해냅니다. 저는 이제 8개의 절씩 나누어서 11개를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이 기록한 그 내용.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온몸으로 체득해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시면 제가 다시 읽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는 제가 월, 화, 수 종일토록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 단어씩 한 줄씩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걸러진 걸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나누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인이 먼저 기록한 내용을 제가 또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거면 여러분께서는 그걸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진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거나 들음으로 어떤 복이 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계산 속과 이런 기복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금 뽑아내야 되는 것, 걷어내야 되는 것,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기복신앙이요. 기복신앙 한가운데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복신앙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게 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은혜 아닙니다. 은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겉으로 피력을 하지만 은혜는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렇게 왔다. 결국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 뭐 들어보면 다 계산 나오는 거죠.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다 아는 것이지요. 뭐. 근데 그걸 제가 뭐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죠. 기복신앙의 끝은 분명하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누가 어떻고 다 나와 있으니까요. 2000년의 시간이요. 1500권의 공간과 5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5000명이 어떤 사람들인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사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사람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노림수로 하지 말고 그 자체가 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119편 1절이 그 얘기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라고 행하고 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아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복된 존재여 라는 얘기예요. 이미 복된 너희여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인 겁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내용상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죠.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일부는 내가 받을 것 같고 일부는 내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좀 뛰어났다가 일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죄송합니다만 거기선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요 온전하게 따라야 할 것이요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100% 순종할 것이요 100% 인정할 것이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저는 노트에다 다 적어놨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나눌 수 있어요. 반으로 나눠서 88절부터 뒤로 88절까지 앞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한 달라고 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한 절을 가지고선 이 포인트로 나눌 수 있고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빈약한 큐티 같은 거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런 큐티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쭉 되어 있는 항목 저는 이 노트 하나만 가지고 가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하심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17절부터 24절까지 주의 증거 곧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요 충고자가 된다. 여러분, 즐거움과 충고자는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 즐거움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입에서 꿀송이처럼 뒤에도 나와요. 입에 꿀송이처럼 달 수 있다. 그러나 배에서 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충고다라는 말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잔소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내게 즐거움이며 나에게 충고자가 된다는 사실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건 꼭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야기하거나 누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당당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울 때만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환호성이에요. 우리가 놀러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선 돈 주고 표를 사가지고선 콘서트나 영화나 뭐 공연을 관람하면은요 엄청 몰입이 돼가지고 본전 생각도 본전 생각이지만 그 내용들에 흡수가 돼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움과 그 충고 그 본질적인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우리 식대로 이미 재단을 해버려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자 우리에겐 충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죽었느냐? 뭐요? 맞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어요.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는 순간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냐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제가 지금 4단락째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에요. 이 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로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시편 119편을 8절씩 제가 끊어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그 공감을 통한 일치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그렇지라는 거예요. 33절부터 40절까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33절,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끝까지 지켜야 할 선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과 함께 어떠함이 나와요. 끝까지 지켜야 할 선한 것이다. 끝까지 지켜야 할 선한 것.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끝까지 지켜야 할 선한 것. 선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죠. 끝까지 지키다 보면요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증명이 나오겠죠. 뭐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할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동의를 피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어질 말씀이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는요.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의무감에 이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따져보고 살펴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이어서 49절부터 56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나에겐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 소망 다 나왔어요. 그럼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57절부터 6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분깃이래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몫이 내게 주어진 몫입니다. 분깃은 기업이에요. 물려주고 지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몫이에요. 내 분깃입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행한다라는 의미보다 요걸 간직하여 손해보거나 잃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자기가 잘 관리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셨죠.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몫이고 우리에게 분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몫이에요. 주어진 몫입니다. 그건 관리하셔야 돼요. 그건 물려주셔야 돼요.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게 몫이라는 말의 의미고 분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몫이요 지켜야 할 분깃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점으로 콕 찍어가지고 단락을 나눠놓은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65절부터 7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또 나옵니다. 즐거움과 앞에서 즐거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귀하다라고 나옵니다.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서 그 귀한 천천금은보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천천금은보다 좋다라는 것은 천천의 금은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좋다라는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천천의 금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즐거움과 천천의 금은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다고요? 천천금은보다 좋다고요. 근데 우리는 천천금은하고 성경 한 권하고 딱 갖다 놓으면 뭐 선택해요? 천천금은을 천천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짚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기복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 73절부터 80절까지는요. 여기서는 좀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7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은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혼자 터득한다라는 거 새빨간 다 거짓말이고 이단입니다. 배워야 돼요.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뭘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디 가서 뭘 듣고 주워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똑바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한다는 걸 시인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76절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80절에 보니까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한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은 배워야 하는 거고요.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고 결국 온전한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기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이 드러나기에 그 말씀이 내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81절부터 8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겸손케 한답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엉덩이를 팠나이다. 안 따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말씀을요 모르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말 교만해요.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엄청 교만해요. 진짜 말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규례를 법도를 진리를 증거를 따르는 자들은 참으로 겸손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입 닫는 거죠. 입 닫고 뭐 한다? 귀 열어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답니다. 86절에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성실하다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신실함은요 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꼭 이루어진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88절입니다. 여전합니다.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살려주시면 지키는 게 아니라요 지키다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것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81절부터 8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11개로 나누어서 각 단락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에만 의지하시면 상당히 빈약해집니다. 제가 11번에 걸쳐서 단락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묵상의 소재가 되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위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이 말씀이 기도의 방석이 되고 기도의 기초가 되고 건물의 기초요 토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높이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떠하심을 잊지 마시고 꼭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